예,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에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정말로 좀 중요한 그 말씀들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전달하는 이 오전의 답이 실제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자신의 답으로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으로 붙잡아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방황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 중에 이 답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거의 없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 그리고 복음을 알고 훈련을 많이 20년 이상 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복음을 분명하게 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사실은 모르고 있구나. 그걸 계속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보고 참된 믿음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야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많이 말을 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들은 지식 가지고 아는 지식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안 믿는다는 증거들이 삶을 통해서 계속 드러납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크리스찬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와서 수많은 교인들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주의해라, 교회에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럼 신천지에 간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찬인데 뺏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면 신천지 말하는 거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만희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죠. 원래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신천지가 와서 꼬아서 넘어갔다.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지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는데 크리스찬입니까? 전 전 세계, 특히 미국에 15년 동안 전도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목사, 그리고 선교단체의 단체장, 그룹 리더들,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 많은 뛰어난 크리스찬들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만났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클리어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 22%가 22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한 20년 후에는 기독교가 거의 유럽 교회와 같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왔다. 지금 위기가 온 겁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체가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다락방 안에도 거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제가 말한 걸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니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지옥 갑니다. 맞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2절에서 26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운동 하는 사람이었대도.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많은 주의 권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들이래도. 근데 예수님 뭐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능력받고 주의 말씀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왜 주님이 말을 합니까? 정확하게 진짜 복음을 알지 않으면 사실 일평생 주를 믿고 선신했다고 왔는데 사실은 구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의 모든 전 세계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인재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딱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8사람이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다니까.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언제 사실은 표가 나냐면 극심한 환난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에 진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많은 사실 환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이 환난 핍박이 계속 되니까 나중엔 배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배교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장을 보면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보고 내세를 맛보고 영원한 빛을 보고 나서도 배교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구원받았다가 배교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 소리가 아니고 원래부터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부터 안 믿었는데 왜 그 자리에 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환난 핍박 중에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온 사람들인데 원래부터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잘 생각해. 여러분 개인을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제 사촌동생이 한 10년 넘게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었던 자매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서 제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들 다 들려보내고 오빠 나랑 1대1로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자기가 너무 지금 깜짝 놀랐다. 난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 고백을. 목사님 딸입니다.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10년 전부터 우리 복음 메시지 다 들으면서 아 이게 맞지 이러면서 여기에 답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메시지도 다 찾아서 듣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그날 이야기를 깊이 듣고 나서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것 같아. 딱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은 가장 사실은 중요한 핵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 안에 모든 메시지들이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니까. 왜냐? 제가 알기로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 설명을 해도 잘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닫도록 사단이 그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듭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냐? 한 번만 들어서 아는 사람들 다 흩어졌다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을 하는 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런 표현들이 1세기 당시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가 이 고백입니다. 와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엄청난 걸 봤던 사람이 다 없어졌다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봤을 때 아 이분이 오신다고 했었던 그 선지자구나, 이분이 오신다고 했던 그 왕이구나 이래가지고 종려나무 들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갖다 바닥에 깔고 자기 옷을 다 벗고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부 다 흩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을지 몰라도 진짜 그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는 거 딱 보고 전부 12 제자 포함해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구름대와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저분을 왕을 억지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피해가지고 도망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그 이제 바다를 걸으시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장면들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이 사람들 쫓아오니까 한마디 메시지를 던지시죠. 너희들이 나를 보고 쫓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임금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속을 뭐라고 표현하시면,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다. 표적을 봤다는 건 무슨, 표적은 사인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사인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인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고, 빵 주니까 배부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죠. 자기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지금 붙잡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 떡이 뭔 줄 아냐?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기 살을 뜯어주겠다는 거냐?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많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이코였구나. 정신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다 흩어졌나 이가. 예수님이 12제자들 너희도 가려냐?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중요한 말을 하죠. 뭐를 보긴 봤어요. 베드로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사실 베드로가 쫓아온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베드로조차도 그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알았어요. 왜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서 눈을 열어서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계시가 이전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시고, 없었다면 그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진짜로 그 계시를 못 깨닫는다면, 진짜로 그 믿음이 없다면, 좋은 설교해놓고 여러분 이 귀에 듣기 좋은 설교해놓고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알아듣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고, 알아들으면 모든 것이라니까. 알아들은 사람은 이 말을 들을수록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저게 믿음이지. 계속 날이 서고 뿌리가 내리게 돼 있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심한 말을 하냐? 교회 나온 사람한테.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저주하듯이 이렇게 하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니까. 사실은 진짜로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오늘 지금 1강입니다. 이 메시지를 진짜로 나의 것으로 없다면 여러분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초대교회는 했는데 그 메시지만 해야 된다, 틀린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초대교인들에게 뭔가 들어간 거예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증거하기를. 지금 전 세계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의 성경의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째 시간에 다른 거 설명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설명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보고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믿어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사람이 새 피조물이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금의 인간 모습과 완전 다릅니다.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담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하셨다.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지만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대리해서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과 권세를 다 받았던 게 인간이라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그 인간이 받았던 축복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축복, 지혜, 능력 모든 것이 다 주어졌고,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지금같이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가장 첫 번째 에덴에서 준 축복이 안식의 축복입니다. 평안하고 안식하고 누리는데 모든 것을 평정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어진, 인간은 원래 그게 인간이요. 지금처럼 너무 힘든 문제가 생겨서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원래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그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사단이 속이죠. 자,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고, 사단이 그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도록 속이죠.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을 놓치게 만듭니다.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도록 속입니다. 언약이 뭐냐?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 그 언약만 놓치면 끝이니까. 언약 놓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절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부터의 인간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모든 문제 다 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그때부터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수고해야지만 먹고 사는,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저주를 받으니까 질병도 다 오는 것입니다. 저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에는 지금도 뭐 몇십 명만 살고 있는데 감기가 없대요. 희한하죠? 환경이 너무 좋아서 감기 바이러스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기서 나는 것들만 먹고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거기에다가 이 섬을 발견했어. 이제 저런 좋은 데가 있다.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막 과자도 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뭐 옥수수도 주고, 그거 먹기 시작하면서도 감기 걸리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오염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안 좋아졌다, 곡물이 잘 안 자란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질병이랑 모든 문제들이 그 속에서 또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없었다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질병도 생기는 거고 죽음도 찾아오게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왔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다 온 세상 속에 아담과 하와의 후대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대들이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주관을 하고 있다고 신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왕, 세상을 다스린다. 영어 성경으로는 프린스 오브 더 월드, 세상을 다스리는 왕자, 왕이 아니고 전체를 갖다 컨트롤하고 있는, 그 속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먹고 살아야 돼. 그럼 뭘 해야 되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지.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기준들이 다 생기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갖다가 가르칠 때 너 뭘 배워야 된다.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아까 좀 오면서도 우리 사모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학 영어를 잘하면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있고, 서울시. 거기다 국어랑 과학을 잘하면 스카이를 갈 수 있고, 서울대를 가려면 뭘 또 더 잘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안 잘하면 막 신경질 나. 아이고 왜 공부를 안 하냐 부모님이. 뭐 때문에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대학 가가지고 자살했어. 그러면 그래도 대학 갔으니까 기쁩니까? 그게 아니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좋은 대학 가고 뭔가 성공을 해야 이 땅에서 잘 살 거니까. 그거 아닙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 무조건 막 이렇게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서울대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은 서울대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학들 많아.
각 나라별로, 각 지역별로, 각 개인별로, 각 가정별로 전부 다 기준이 있다니까.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독교인은 먹고 살지 않아도 됩니까? 기독교인도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뭔가가 필요한데 잘 안 돼, 자기 힘으로. 그럴 때 뭘 하냐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100일 전에 기도를 하러 새벽 기도에 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아닙니까? 그럼 절에 가보세요. 절에 다니는 부모님 안 갑니까? 가가지고 수능 100일 전부터 100일 기도 드리고 있는데, 천주교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전부 다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죠? 기독교나. 제가 지지난주에 경주 불국사를 갔더니 천일 기도 거기 이름을 저보고 올리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아, 불자 아니세요? 그러더니, 불자 아니셔도 우리가 기도해드립니다, 올리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 쓴 걸 봤더니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전화번호를 써야 이제 천일 기도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참 웃긴 게, 그럼 써 있는 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3명이 자기 이름 쓰고 주소를 써야 되는데 주소 안 쓰고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그리고 옆에서도 그런 사람이 3명 있더구만. 그래서 이 인간들은 자기 주소도 쓰지 않고,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 사업 번창, 가족 건강, 만사 형통. 너무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연말에 연초에 기도 제목 내놓는 거나 거기 써 있는 거나 내용이 똑같다니까. 왜 그럴까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가 필요하니까, 붙잡아야 될 것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붙잡는 그것, 건강이 필요해, 나에게 돈이 필요해, 성공이 필요해, 내 자식이 성공해야 돼, 가족이 뭔가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뭔가 그 기준, 그걸 보고 속된 말로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 필요하잖아요. 수능 와서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인데 그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이름으로 내 학교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암 걸린 사람이 암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구약 성경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그대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곧바로 사사 죽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사사 죽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가서 성전 다 세워놓고도 계속 바알 아세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 왜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모든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체질이 돼버렸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걸 신앙생활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아. 누가 간증하냐? 그거 했더니 뭔가를 얻어냈다, 이 사람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는 사람 중에 이 예수 믿었더니 완전 쫄딱 망했더라, 이런 사람 간증 안 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증 들으면서, 아, 뭘 심어놨냐, 계속 교회가. 나도 그럼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뛰어넘을 수 있겠, 이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 준다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 축복, 아무리 성공해봤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봤자. 우리는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 망하게 돼 있다. 맞는 말입니까? 인정할 수 있는 건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어요. 근데 진짜 망합니까, 불신자가? 시편 73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막 판판이 완전히 탁 깨져서 망하면,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막 다 성공하면 절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교회만 다 완전히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7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 이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신자가 볼 때 완전 불신자 우상숭배자인데 형통해. 교만하고 완전 악인인데 잘 돼. 어느 만큼? 내가 질투할 만큼. 왜 저렇게 잘 돼? 시기할 만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이거 죽을 때는 막 고통스럽게 귀신이 날 잡으러 간다 이러면서 막 지옥에 가는 걸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그래도 역시 죽을 때 보니까 다 답나는구나 이럴 건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으며. 살이 쪄가지고 눈아래가 통통하대. 그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대.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더 많대 돈이. 이런 축복이 악인에게, 교만한 자에게, 우상숭배자에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노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봐라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 완전히 번개를 갖다가 쳐가지고 죽여야 거봐 하나님 있지 이렇게 할 건데 끝까지 강건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거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붙잡고 뭔가 살려고 했는데 이거 헛된 거라. 나에게는 어떤 응답이 계속 오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만해서 우상숭배한 자들은 더 우상숭배하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어느 정도 나도 이제 그들처럼 살겠다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음쳐. 이 뭐야 내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나도 그들과 같이 악인이 됐을 뻔했는데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일이 왜 생기지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다 끝냈다는데 왜 이러실까. 다 끝냈다는데 그래서 그거 믿는다고 하는데 안 끝나. 그러니까 10년만 훈련받아봐라 3년만 훈련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3년만 훈련받아봐라 답 난다. 3년 훈련받았는데 그 문제 그대로 있어. 심한 고통이 계속 있어. 아침마다 징계를 받고 재난을 받아. 이러니까 3년 다니면 된다고 했는데 3년 가까울 때쯤에 3년이 딱 안 돼서 그런가? 3년이 다 될 쯤에 10년만 따라다녀봐라. 이래가지고 10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안 돼. 이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씨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더니 집어쳐. 내가 속았다.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10년 정도 지나서 그 말을 그대로 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성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 이 땅에서 사실은
평안하고 너무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불신자고 우상숭배 하는데 이 땅에서 신자고 진짜 믿는데 온종일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지금 이 악인이 받던 축복을 그리스도 믿었더니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받는다는 그 소리가 아니죠. 언제 알게 됩니까? 분명한 거를 성소에 들어갈 때 알게 된다.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개인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심판 날 때까지 믿고 인내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게 이 사람의 참 축복이고 은혜죠. 사실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최종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사실은 깨닫냐면, 내가 경제 문제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경제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좋습니다. 암 걸린 사람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암 문제 해결되겠구나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는 시작입니다.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와서 우상숭배 하다가 죽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라니까. 근데 그 들어온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이 계속 내 이제 경제 문제 해결하고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거는 우상숭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문제를 줍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5장 15절을 보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냐? 다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문제 없었는데 죄와 사단의 권세하에 놓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 왔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뭘 하신 분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다 왔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이 죄와 저주와 고통받을 모든 조건들이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맞죠? 모든 문제가 다 끝나기 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아.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니까 내가 더 이상 먹고 사는 거에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그럼 나는 이제 먹고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이제 온전히 살 수 있냐? 그리스도 때문에만 살 수가 있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안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냐?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구원 받았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전에 구원의 확신을 많이 심어 넣어줬는데 틀린 것이다. 지금 생각, 구원의 확신 집어넣는 게 틀린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모르는데 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 이 말하는 게 틀렸다니까. 진짜 이 사람한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해주면 돼. 그럼 자기가 들을 때 나는 그게 진짜 믿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겠지. 아닙니까? 다른 게 진짜로 필요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문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계속 확신을 주는 게 더 문제라니까. 지금 신천지 이야기 나왔지만 합숙훈련 받고 신학원 나오고 그렇게 훈련받고 제자라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신천지 같다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계속 확신 집어넣는데 말이 됩니까? 틀린 사역이다. 어떻게 하면 그 확신을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 다른 메시지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이야기만 했대도 불신자에게도 이 이야기를, 신자에게도 이 이야기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한 메시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노아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뭐냐? 모든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나는 다 끝났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있으면 뭘 위해서 사냐?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만 산다니까.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니까. 내 앞 문제 해결하려고, 내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나에게 필요한 요거 얻어내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이거 믿으면 그거 얻을까 봐.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안 믿는다는 증거로 그 사람 뭘 위해서 사냐?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삽니다. 왜냐? 아직도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대로 자기 걸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입니다. 이전 것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가 필요해서 발버둥 치면서 생존하는 것, 그 발버둥 치면서 생존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일평생 죽기가 두려워서 아까 전에 요거 붙잡고 사는 걸 보고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했다니까. 그럼 기독교인들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20년 전이네. 20년 전에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맞으니까 그냥 영접을 한 달 반 동안 30번은 한 것 같아. 뭐 전하면 맞으니까 영접기도 하자고 하고. 근데 제가 한 달 반 지나고 나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가운데 딱 부딪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는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건데 나는 그렇게 안 믿는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났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가정의 문제도 많고 할 일도 다 끝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천장이 막혀 있는데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까지 했다니까. 도대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우리는 그때 가정에 경제 문제가 많으니까 경제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갑자기 뭐 복권이 당첨되나? 복권을 매주 사봐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해봐.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예수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것도 안 믿어지지만, 두 번째,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살 수 있냐? 딱 그 질문 던지는데 싫더라고. 그거는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가 아니고 아예 그냥 싫어. 내가 지금 젊은데 내가 할 일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냔 말이야. 그때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고 그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다시는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을 살겠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딱 클리어하게 답이 아니요, 싫어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자기 인생 못 내려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하고 싶은 거를 이루어주는 통로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활용을 한다니까.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걸 다 드러내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 안 믿는다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 상황들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그게. 질문해보세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자가 난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래. 요한일서 2장 22절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 안 하는데 실제 삶을 통해서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인생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이게 사실은 안 되니까 사실은 삶을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행위를 보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잘못 알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 믿어야 그 행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 응답이 안 왔다면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응답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안 믿어지고 하기도 싫고 이래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잤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근데 들켰어. 말씀을 통해서. 안 믿는구나. 이건 확실하게 들켰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또 원래 인간은 이 메시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계속 마음속에 와닿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죠. 무릎 꿇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23년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나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때문에만 살겠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영접하는 기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몰려오는 참된 평안, 기쁨, 안식 그 어떤 거라도 바꿀 수 없는 게 거의 1시간을 꿇어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몰랐구나. 진짜 회개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듭나야지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지 성령의 거듭남 없이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영접한 사람들 많이 교회도 안 나오죠. 없어지죠. 왜 그럴까요?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 영접은 믿는 건데 이 사람들 영접한 거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니까. 30초면 된다니까 영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 딜입니까? 거래도 뭘 해야 천국 가게 해줘야 되는데 30초만 같이 기도하면 천국 간다는데 뭐 그냥 믿져야 본전. 그럼 저 교회 안 가도 돼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니까.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그렇다면서 막 확신을 줬다니까. 그 영접하고 나서 말씀 같이 듣겠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서요. 영접한 겁니까? 영접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이게 영접인데 이게 예수님 믿는 건데. 그래서 새 피조물을 어떻게 사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 피조물은 뭘 위해서 사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새 피조물의 새 직책을, 새 직분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니까.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 때문에 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의 사실은 해결이 돼야 이 일을 위해서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 근데 왜 안 얽매여도 되죠?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모든 문제가 안 끝난 사람은 얽매일 게 너무 많다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고 문제도 너무 많고. 근데 그걸 다 끝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 사람은 이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때문에만 살 수 있다니까. 알 겁니다. 내가 진짜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 근심 이 상태 가운데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똑같은 일을 해도 세피조물에 하는 일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완전 사단에게 장악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안과 염려와 생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뭘 보면 나오냐? 이 한 번, 두 번 보면 표 안 나지만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면 다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아. 내가 과연 모든 문제 진짜 해결됐다고 믿고 내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가 기뻐하게 하시는 나에게 주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냐? 아니면 그냥 불신자들랑 똑같은 수준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살고 있냐?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었다니까. 그러니까 잘못 전파해 준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을 잘못 전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내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돈이 많아지니까 경제 문제 해결됐다 한 거는 아직도 돈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진짜 경제 문제 해결이 되려면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야 경제 문제가 해결된 거지. 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날 책임져 주고 있으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지. 그래야 일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기도 안 쳐요. 안 그러면 기독교인도 세상에서 사업할 때 사기 다 친다니까. 왜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텍스 다 떼먹고 똑같이 한다니까.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요? 먹고 살려고. 세금 아껴가지고 헌금하려고. 말이 돼요?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새 피조물입니다. 이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닌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예요. 다 자식 핑계대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세요. 전부 다 자기 새끼들. 내 처자가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처자가 사로잡혀 죽었습니까? 애굽 병사를 전부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렸는데 하나님 함께하면 다 끝난 것인데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지 절대로 문제, 사건, 환경, 상황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사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상황, 환경이 풀려서 살고 아니기 때문에 죽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이게 오늘 첫 번째 오전 강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2부 때는 그럼 새 피조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야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답이 나지 않으면 두 번째 강의는 사실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강의는 이 답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그 답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냐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답이 없는 교회라면 이 답이 없는 신자라면 그건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니까. 사실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 강의에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맞냐? 아니라면 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응답 달라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법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저희가 이번에 파나마 갔었을 때 300명 되는 목사님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200명 되는 지도자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구장창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파나마 오기 전에 콜롬비아에서 담남 목사님을, 그 제자 목사님을 우리가 같이 모시고 왔거든. 이분은 이 3일 내내 메시지 들으면서 야, 이렇게 풍성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니까 와 이러는데 아무도 못 깨달아. 그 자리에 있는 목사들이 자기가 너무 여기 충격돼 가지고 파나마에 올 때 베네수엘라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 3명을 부르고 파나마 시티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 1명, 4명을 불렀어요. 이분이 비행기 타고 파나마까지 왔는데도 세 친구 베네수엘라 이야기해봤더니 못 깨달아. 그걸 이미 콜롬비아에서 찾아낸 제자가 이분들이랑 이야기해보고 이 사람들 60%도 못 깨닫는 것 같다. 파나마 시티에서 불러온 그 친구 프레시아노 목사님 딱 한 분, 그 500명 모였는데 딱 한 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한 게, 이거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는데 단 한 사람도 못 깨닫는 건 이건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거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지 이거 계시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되는 거지 이거는 계시구나. 알지도 못하는 거구나. 깨닫지도 못하는 거구나. 심지어는 제가 저 자신도 한 달 반 동안 메시지 듣는데 구분을 못했다니까.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생각했다니까. 근데 한 달 반 저도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구나. 아직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제가 한 달 반 메시지를, 그때 그냥 메시지 듣는 거는 이렇게 하루 듣는 게 아니고 거의 한 달 반 내도록 메시지만 들었다니까. 거의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듣고 나서 나한테 딱 부딪힌 이 클리어하게 분별이 된 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구나. 그럼 구원 받았냔 말이야. 근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전과 후가 저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클리어하게 알 정도로 마음도 생각도 방향도 모든 게 다 새 피조물이야. 부족합니다. 인격이도. 그렇지만 새 피조물. 방향이 틀리다니까. 그리고 문제에 왔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틀리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왜냐? 암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 좋은 것만 준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난 자에게는 최고 좋은 것만 준대. 그럼 난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게 최고 좋은 거라. 왜 최고 좋은 거죠? 돈이 없는 게? 제가 한 1년 정도 전도운동하다가 다락방 한다고 집에서 쫓겨났다니까. 우린 통합측 집안이거든. 왜 그 이단에 들어가서 욕먹는 데 가 있냐 이거예요. 통합측에 오면 도와줄 분들 많은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한 달 지나니까 경제 문제 오더라고. 돈이 없어요. 200원밖에. 200원밖에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200원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 왜냐? 하나님 함께 하니까. 수요일날 밀크커피 하나 뽑아 먹고 금요일날 밀크커피 하나 뽑아 먹고 주일날 가서 밥 많이 먹으면 되지. 점심 주니까.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수업 들으면서 살았다니까. 아무 불신앙 없이. 왜냐? 돈 200원이 있어도 나한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불신자 친구한테 구해 먹을 겁니까? 그런데 밀크커피 뽑아 먹으려다가 너무 인생이 서글퍼졌다니까. 서울대에 7년 동안 살고 있는 거지가 줄 서기 싫어가지고 150원짜리 고급 커피를 뽑아 먹는데 그거 쳐다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하려고 그리스도 닮나고 진짜 전도했고 불신앙하지도 않고 수돗물 먹으면서까지도 전혀 아무런 마음의 서글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마치 오늘 아삽의 시처럼 거의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니까. 이래서 밀크커피 뽑아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알잖아요. 내가 안 믿는 거 아니고 진짜 믿는 거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내가 2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믿음 가졌는지 하나님 다 알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무슨 기도를 하고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는데 하물며 저 거지도 150원짜리 고급 커피를 뽑아 먹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데 눈물이 픽 나더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밀크커피를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 아무것도 안 먹다가 3일 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근데 너무 슬퍼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저 거지도 150원짜리 밀크커피를 후식으로 먹게 만드는데 내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제가 엄청나게 그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믿었지만 이것마저도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구나. 제가 하나님 다시는 내가 경제 때문에 기도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 때문에 원망 안 하겠습니다. 그냥 굶어 죽고 너무 감사함으로 지금부터 저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좋습니다. 그냥 굶어 죽어도 그냥 복음 전하다 그냥 죽겠습니다. 감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마음속에 딱 영접했을 때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왔었던 참 감사, 감격, 고백이 확 몰려. 그 다음부터 저는 모든 경제 문제 끝났습니다. 딱 한 달 고생하고 경제 문제 끝났다니까. 전 지금까지도 경제 문제 없습니다. 돈 많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없으면 굶어 죽으면 돼요. 처자식도 하나님이 살리고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같이 일가족이 굶어 죽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럼 굶어 죽냐? 살찐다니까. 살이 너무 쪄서 문제예요. 한국에 와서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항아리 몸매가 돼서 항아리. 안 굶어 죽습니다. 절대 안 굶어 죽는다니까. 굶어 죽는 데까지 가봤습니까? 안 굶어 죽는다니까. 그랬는데 굶어 죽고, 그랬는데도 그리스도 때문에 굶어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도 서글픈 게 없다니까. 감사함으로 가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그거 다 보상해 준다잖아요. 다 그게 그리스도 믿었다고 칭찬해 주신다잖아.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안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믿습니다. 육신에 뭐가 잘 되면 그리스도 막 이런 감사감격, 안 되면 또 왜 이러십니까? 제가 옛날엔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버스 늦게 오면은 학교 지각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랬다니까. 내 주여 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학교 지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근데 또 그 기도하면 금방 와. 그러니까 그거 응답받은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늦을 때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는 자냔 말이요. 아니지. 이런 거 다 끝난 줄 알아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야심.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거의 한 97년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한테 또 결정타를 하나 날리신 게, 넌 세계대학 복음화 온 세계 2만 대학 이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하시는, 세계대학 복음화 안 하면 어떻겠냐. 해야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소록도 복음화 하면 어떻겠냐. 싫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소록도 복음화라고 하면 너 갈 수 있겠냐 물어보더라고. 가기 싫더라고. 세계대학을 살려야지 지금 무슨 소록도야. 소록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소록도 가서도 50년 동안 사역을 평생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한 명만 영접하고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래. 그래도 기쁘겠냐? 가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겠냐? 못하겠더라고.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만약을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짜증나게. 이렇게 해놓고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세계복음화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계대학을 살린다고 했는데 거짓말이구나. 너무 그게 좋아 보이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엘리트 제자들 세우고 막 역사 일어나고 마치 신학생들 처음 들어올 때 조용기 목사처럼 대형교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처럼 세계복음화도 내가 다니면서 막 역사 일으키고 사람들 뒤집어지고 요거 하겠다는 소리거든. 근데 그거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 아니고 내 야심. 근데 소록도 가라고 하니까 그게 성의 참, 그것도 한 명, 소록도 가서 막 문둥이들이 다 뒤집어져서 다 살아나고 막 치유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막 벌떼같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 한 명 영접하고 죽는 거래. 말이 되냐고.
제가 한 달 동안 정시기도 할 때마다 말씀 듣고 복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복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복음 말씀 들을 때마다 내 가슴 찔리는 게 소록도 안 되더라고. 안 되니까 내가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사실은 다 내려지는 겁니다. 한 달 정도 딱 기도하는데 낮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 정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어요. 무슨 믿음을 줬냐면 소록도 가는 게 좋다 안 좋다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소록도에 보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그거 믿어지니까 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 소록도 가서 하는 게 나를 저주받고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계획대로 보내신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 좋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아닌데 줄 리가 없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난 갈 수 있겠더라고. 그러면서도 깨달음이 안 그래도 괜찮지만 그 초등학교 5학년이 앞으로 전 세계 대학을 뒤집을 바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나는 사실 세계 대학을 내가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바울 같은 사람이 뒤집어져 세계에서 살리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거 돼도 되고 안 돼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난 갈 수 있겠다. 딱 그게 오면서 세계 대학 보고만 이게 딱 내려지는데 그때도 똑같은 평안 감사. 제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어흥엉 울고 있었다니까. 전에 딱 3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전부 다 뭐랑 관련했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다 끝냈냐, 진짜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만 살 수 있냐, 요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근본적인 응답이 없이는 절대로 새 피조물의 삶을 못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부터 세계대학 보고 막 기도가 안 되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거 다 내려놨는데 2005년부터 제가 미주 대학 계속 복음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진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사용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여러분, 새 피조물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면 죽음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살펴보시고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시고 확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내가 진짜 생명이 있는 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냐 아닌 자냐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새 피조물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라고, 저는 이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 이렇게 적은 숫자인데 적은 숫자가 아니고 여러분 다 없어도 박현식 목사님 혼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우리가 이번에 중남미 가서 깨달은 한 사람 있으면 끝나는 거구나. 진짜로. 옛날엔 그걸 진짜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말로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진짜로는 그 깊은 걸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진짜 답네. 한 사람만 있으면 끝이구나. 한 도시가, 한 나라가 끝나는 거구나. 진짜라니까요. 이 교회가 그 응답받게 되고요. 진짜 이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교회의 축복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남은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하고 확증하게 되며 이 믿음 가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새 피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이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미혹의 영과 흑암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며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